오늘 저는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의 현재 체험 두 번째, 회개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기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사실 영원 전부터 있었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 운명 지어놨습니다. 이것은 영원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현재 그분의 역사의 첫 번째 체험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체험이냐면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회개와 믿음의 체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 또 무엇을 믿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회개한다 그러면 우리 어떤 잘못들, 어떤 실수들을, 죄들을 자백하는 것으로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라는 것은 이것보다 좀 더 깊죠. 바로 회개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철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생각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실수와 잘못들만 자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에 어떤 전환을 갖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삽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하기 때문에 사실 그 생각조차도 사실은 타락한 생각이죠. 또 사람에게는 항상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지성과 자기의 논리와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 사람도 그렇고 우리 설사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지성을, 자기의 논리를, 자기의 철학을 따라 삽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지성과 논리와 철학일지라도 그것이 타락함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지성과 논리와 철학을 위해서 생존하고 다스려 왔지만 그 결과 점점점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름대로 그들의 지성과 논리와 철학으로 말을 하고 가르치죠. 근데 그들의 결국은 뭐냐?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왜? 그들의 지성과 철학과 논리는 이미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 타락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성경의 첫 번째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또 주 예수님도 이제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침례 요한도, 우리 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 그렇죠. 너희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았죠.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이제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린 영역 통치 안에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이 영접돼서 이 생명의 다스림이 있어요. 항상 우리 안에는 생명의 법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바로 무엇을 위해서? 하늘의 다스림 안에 살도록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회개의 의미는 사실 우리는 타락했죠. 타락의 결과는 선악간을 먹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관념은 항상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거고 나쁜 것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과 악은 같은 거예요. 왜?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선과 악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한 일도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예술가로서 스포츠 강으로서 어떤 취미 생활하면서 아주 건전한 취미, 건전한 활동, 건전한 공부, 연구 그런 거에 몰입하면서 몰두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들이 죄를 짓고 술집을 가고 타락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아주 나름대로 선하고 좋은 일들. 진정한 회개는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적인 구분의 일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활동에 있어서 선한 일일지라도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한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20장 사도행전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하늘의 다스림 안에 돌아야 될 뿐 아니라 이제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조차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어떤 활동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니까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런 뜻이야. 하나님께.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은 것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오고 내가 외적인 활동에도 나쁜 것을 버렸고 그러나 선한 활동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선한 활동조차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게 진짜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사도행전 15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헛된 일을 버린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우상을 섬기는 사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상을 섬기시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헛된 일에서도 우리들도 구원받기 전에 알게 모르게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그런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의미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고 회개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한 일 모든 것에서 다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두 가지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오늘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보니까, 3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뭐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우리는 무엇을 받게 돼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 우리는 어떤 제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영적인 눈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건세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말씀하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데, 죄사함 앞에 보니까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인데, 그 죄사함에는 당연하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어둠을 보고 또 빛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동되는, 전이되는 그런 은혜를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기업을 얻게 되죠. 어떤 기업?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갖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근데 사실 아까 베드로가 말했죠. 너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성령의 선물은 바로 성령 그 자신을 의미합니다. 성령 자신. 성령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실제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사실 바로 우리의 기업이죠. 이 기업, 이 성령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바로 앞으로 나타날 천국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그 모든 축복들을 미리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게 해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또 성령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다양한 은사도 포함되어 있죠. 왜? 거기에 자연 안에 나타난 은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어쩌든지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바로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기업에 주신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회개의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내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럴 때 진짜 회개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선한 일일지라도, 선한 활동일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그것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우리에게 제사함과 바로 성령의 선물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이 믿음, 무엇을 믿는가? 성경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일단은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길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발길.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뭐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여기에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율법을 듣는 게 아니죠.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신약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신약 자체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신약을 말할 때 신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성육신 하셨고 그분이 우리같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사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때가 되면 죽으셨고 죽으시고 이루신 일들, 그리고 부활하셨고 부활해서 일어난 일들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고 그분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그러한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인격이 복음이죠. 뭐 그런 이야기는 주로 어디 나와요? 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신약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하나의 어떤 그림자로서 이런 주님이 메시아가 오실 걸 예언하고 설명하고 그림자로 예표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다 신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할 때도 구약 한 번 읽으면 신약 한 10번 읽으셔야 돼요. 왜 이게 목사님 그래도 비중이 좀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신약을 계속 많이 읽으면 어느 순간에 눈이 띄어져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어요? 복음을 믿더라. 근데 사실 우리가 회개한다는 항상 우리의 어떤 생각과 관련된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이제 돌이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항상 회개는 우리의 생각과 관련됐는데 그 다음에 복음을 뭐라 그래요? 믿으라. 믿음은 무엇과 관련됐어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돼 있어요. 믿는 것은 무엇이 관련됐어요? 마음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생각과 관련돼 있지만 믿음은 마음과 관련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0장 우리 9절에 써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사실 아까 회개한다는 것은 생각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 믿는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안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주었다. 그러니까 이 영접하는 게 곧 뭐예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것은 마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들을 다 믿죠.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그분을 뭐예요?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주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영접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으면 무엇을? 영생을 갖는 것을 우리가 배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2024년에 써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분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의 인격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인격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우리를 작정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을 보통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를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능력자로서 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의 실제인 그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순서가 바뀔 수 있죠. 상관없지만 바로 우리 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 이 뜻은 원어에 우리가 주 예수 안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미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됐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됐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은 우리가 예수 안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연합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제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가진 모든 것,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 그분이 이루실 모든 것은 다 사실 내 거죠. 이 뜻이에요. 사실 그 연합이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었을 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 또 그분이 앞으로 이루실 모든 것은 다 우리 거구나. 이것이 뭐예요?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 우리 가운데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다는 뜻은 내가 그분과 연합됐구나. 결국 우리가 많이 쓰는 주합한 자는 결국 어떻게 돼요?
한 영, 이게 한 영이 연합의 참된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연합된 확신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연약함과 질병과 문제가 있더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모든 것이, 소위 주님의 그 오직 능력이 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오직 능력을 지금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믿음으로 누립니다. 창조의 능력은 나의 것이다. 부활의 능력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초월의 능력은 함께한다.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된 능력이 나타난다. 모두 어둠과 연약한 질병은 도말되라. 이게 몸이 약하죠. 아프고 문제가 있다. 너무 질병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몸에 연약하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왜? 그 몸의 연약함과 질병보다 크신 분이 우대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됐는데, 이런 믿음을 갖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예수를 부활시킨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부활시킨 그 성령이 우리 죽을 몸을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말하는 믿음이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체험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도 많죠.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그 두 가지 항목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회개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확실한 믿음을 체험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회개와 믿음의 체험을 갖게 된다. 여러분 모두가 이걸 다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분명하지 않고 아주 정확하지 않고 좀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흔들릴 뿐이지, 여러분들이 내가 진정한 회개를 했구나,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하여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승리가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왔는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그게 회개고, 이제 그 다음에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알게 되면, 믿음이 첫 번째로 뭐라 했어요? 믿음은 바로 그분을 내 안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도 믿지만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분과 내가 연합됐구나, 내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구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구나, 나의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누려지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축복과 은혜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개가 있었는가, 또 주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내가 알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다시 한번 강하게 체험하면 또 다시 한번 조금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좀 더 신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현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갖게 하시고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가정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일을 행하셨고 이 일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참된 하나님께 회개케 도와주시고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